예, 하나님 말씀을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오늘 이렇게 김천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함께 하니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인간의 사람의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생각이 없죠. 분명히 성경은 전도서 9장 5절에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했습니다. 또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좀 알고 싶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그 사람의 생각을 알면은 그 사람의 생각에 맞추어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하고 해줄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면 또 불편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그런 걸 알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알고 싶어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체들. 사람들의 그 생각을 알아야 그 생각에 맞는 식품을 제작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 중에 하나가 소리입니다. 소리. 소리가 1초에 360m를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보다 더 빠른 게 뭘까요? 빛.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그런데 빛보다 더 빠른 게 있습니다. 뭡니까? 생각. 빠르네요. 상당히 빠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생각입니다, 그게. 인간의 생각은 이 1초에 이 광활한 우주를 수십 바퀴 돌아갑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내한테. 그 인터넷에 어떤 그 우주의 그 광경을 보고요. 눈 깜짝 한번 해봤습니다. 순식간에 그 우주를 다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놀라웠습니다, 이게. 여튼, 우리는 이렇게 빠른 생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성경과 연애시 보면은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사전적 정의를 먼저 보면 말이죠. 생각에 대해서. 이 기억의 의식으로 떠올라 글이나 언어로 표현되기 전의 추상적인 말. 추상적인 그 말이 글말로, 입말로 나타날 때 그게 하나의 언어라고 말이라고 표현하는데 여튼 오늘 이사야 55장 8절에 이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인간의 본래 생각도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래 생각. 인간의 본래 생각도 창세기 1장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예. 보좌 선지자 45페이지에도 사람은 애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고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 타락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인간의 마음 가운데 좋은 생각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악하고 부패해지고 말았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이것이 우리 성도들은 늘상 품어야 할 하나님께 대한 생각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이 생각이 극명히 차이 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그 영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나 중심을 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2대 왕 사울 이후에 그 왕을 선택할 때에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 이새의 아들들을 도열시켜 놓고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새의 첫 아들 장남이죠. 엘리압이 누굴 닮았죠? 사울을 닮았어요. 아주 키도 크고 용모도 아주 화려하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압을 이스라엘의 그 2대 왕으로 선택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이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이처럼 대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과 계시가 아니하면 이렇게 인간적인 안목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 그 보좌 선지자 638페이지에 애모의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하나님께 청할 수 없다. 품성과 품행이 나타난 지혜와 미덕은 그 사람의 참된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간합하심을 입게 하는 것은 내적 가치, 즉 마음의 미덕이다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그리고 인간의 시각은 눈에 보이는 그 상태를 보고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4절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복음 19장 3절에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죠? 삭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여러분, 이 삭개오가 말이죠. 이 자신처럼 셀이 있죠. 셀은 그때 당시 아주 배척받은 직종에 있는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척받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차별 없이 친절하게 공손하게 대하신 부인한 것을 그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더 나은 생애를 살고자 마음에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기별을 들었습니다. 특히 세리들에게 하는 그 교훈, 정한 세회는 능징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마음속에 담고 자신이 죄인한 것을 깨닫고 또 약탈한 것을 다 돌려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의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어떻게 처신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로.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한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수님이 그 마음에 호소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그 나무 밑으로 지나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 누가복음 19장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유하여야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삭개오는 이와 같은 놀라운 예수님의 그 겸손, 사랑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분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와 차복을 했습니다. 군중들 앞에서 말이죠.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침례 요한의 기별을, 회개하는 기별을 듣고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회개의 그 결심, 물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지만 그러한 감동 감화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의 소망, 그 흔히 이신전심이라 그런가요?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자기 생각 그대로 되기 마련입니다. 그 잠언서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고 또 사람의 행실은 그 사람의 생각의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그럼 생각에서 행동이 나올습니까? 생각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사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실물 좋은 356페이지에 생애의 사소한 일을 취급하는 데 나타나는 결점이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에까지 미친다. 그는 자기에게 익숙한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생각에 따라서 습관이 생기고, 생각에 따라서 인격이 형성되고, 생각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증언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도덕적 품성은 교회증언 5권 310페이지에 도덕적 품성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룹니다.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루어요. 내 생각이 잘못되면 내 감정도 잘못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자, 그렇다면 도덕적 품성의 한 축 생각을 말이죠. 생각. 좋은 생각을 형성시켜야 되겠지요. 이 좋은 생각이 형성되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흐르도록 내버리면 안 되겠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진리 말씀입니다. 진리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이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생각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 좋은 생각이 형성되면 그 다음 좋은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 이건 법칙입니다. 우리 운전하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은 핸들 왼쪽으로 꺾이면 어떻습니까?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또 어느 쪽으로 가면 어느 쪽 가고. 이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핸들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선하게 또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악하게 또 불행하게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우리의 행동과 육신을 지배합니다. 또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자 인식했어요. 자, 지금이 조사 심판의 시대예요. 지성수 시대고 대속죄입니다. 그럼 무엇을 조사하고 무엇을 심판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도덕적 품성을 조율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조율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생각이 어떤 생각을 차 있는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감정이 어떠한 감정인지 그 생각을 들여다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죄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죄된 모양 다 버려야 됩니다. 모든 죄악도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에서 시작돼요. 그렇다면은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 내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저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세상으로부터의 생각을 지배당하고 있는지, 그건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 내 마음을 통치한다면 항상 은혜롭고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항상 그 생각이 악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신의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지요. 그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그 찾으신 분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자기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 하였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서 그 아픈 사람 주사기에 약을 넣고 투입하죠. 예.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죄질 생각, 즉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더러운 생각을 하도록 주입시킵니다. 그 매개부는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각종 방송, 인쇄물, 인터넷, 지나가다가도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요. 일터에서도. 여러분, 사단이 넣어준 그런 생각을 이길 만한 힘은 연약한 인간에게는 없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런 악한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그 악한 생각은 행동을 낳게 됩니다. 악한 행동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자꾸만 죄를 생각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단 악한 말을 사람의 생각 끊임없이 주입을 합니다. 그리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5절에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거의 시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자, 그렇다면 사단이 넣어진 이 악한 생각을 소멸시키는 방법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짤막하게 최근에 선교활동하면서 간증을 이 경우를 활동하면서 이 말씀이 좀 생각나가지고 오늘 이 말씀 준비했는데 인쇄물 좀 나눠드리고 그런 활동을 했는데 어떠한 분이 그 인쇄물에 전화폰을 보고 저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이분이 흥분되어 있어가지고 아유 미안합니다 하고 그렇게만 하고 이제 끊었는데 제가 집에 이제 돌아와서 그 부분 때문에 진짜 고민이 참 되더라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런 분들에게 전해야 할까? 그냥 너무나 흥분되어 있으니까 그냥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말만 하고 말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좀 안타까움, 또 속상함, 여러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이틀 동안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2절 보시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서 꽉 자리매김하는데 앞에서 그 악한 말, 악한 소리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 명상하니까 여러분 그 NK 세포가 있죠? 그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 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네. 이 말씀이 계속 살아서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어떤 생각, 그분한테 제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분한테 미안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정신 번쩍 들게 있지 않습니까? 더 은혜를 내가 받은 자로서의 그분은 빚졌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 악한 말, 생각 이런 것들을 사멸시킬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회심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이 거듭남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그 장면을 예수님의 두 제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거기 시대소망 721페이지 그 말씀 참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예수님께서 그 팔림 당해도 예수님께 어떤 표적을 통해서 풀려날 거라고 생각하고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풀려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계속 시간 흐르면 흐를수록 최악의 상황까지 들어갑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유다는 분명히 풀려날 걸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들에게 포박당하여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려도 풀려날 조짐이 없습니다. 계속 욕설을 당하시면서도 묵묵히 참고 계신 걸 봅니다. 그리고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고 무서운 공포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을 위해서 구원하시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봐 주십니다. 동정의 눈빛으로.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살에는 극단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반면에 그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근데 말이죠. 이 베드로는 그 폭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또 그런 무리들과 가담하려고 애썼어요. 어떻게 보면 더 나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똑같이 가룟 유다를 쳐다봐 준 것처럼 사랑과 동정으로 자비의 눈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과 함께 오게나 죽는 곳에나 가겠다고 했던 그 불과 몇 시간 전에 자신의 그 약속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가 3번 나를 부인한다는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추억들, 그분의 친절, 오래 참으심, 자비, 사랑, 그 부드러움, 그 인내, 이 모든 일이 생생하게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아 보라 사단의 밀가부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그 모든 광경들이 그 마음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시던 그 모습,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그걸 어떤 개성 동산 거기 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정신없이 막 뛰어갔습니다. 뛰어가다 보니까 바로 그 장소였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생각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 거기에 압도당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각 들어왔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의 선택을 가룟 유다는 공포심에 대한, 죄의 형벌에 대한, 거기에 대한 초점이 맞춰서 거기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신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 은혜의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그 생각이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의 우리의 운명도 결정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강제로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있습니다. 다 들어와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의 말씀, 좋은 생각, 긍정적인 것, 이걸 선택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예. 예. 시간이 많이 가네요. 자, 그래서 도덕적 품성, 한축도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이 감정은 사도행적 279페이지에 감정은 의무에 대한 안전한 안내자가 아니다. 인간의 감정은요, 타락한 인간의 감정은 충동적입니다. 충동이에요, 충동. 예. 그래서 그 사도행적 516페이지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발작적인 감정이 아니고 마음속에 항구적으로 거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할 산 은칙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예. 하나님의 고상하고 거룩한 이 사랑의 말씀이 우리 은칙이 감정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이 그냥 인간의 감정은 충동적이에요. 충동적. 잠언서 26장 24절 감정이 있는 자는 입술은 꾸미고 속에는 계율을 품나니. 잠언서 26장 26절에도 계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이 말씀의 진리 원칙이 없는 이러한 감정은 결국은 인간의 어떤 충동적인 것밖에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치료봉사 325페이지에도 순결하고 거룩한 애정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좀 줄여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 교회 번호 겉면 74페이지는 자연은 천연계입니다. 제2의 성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잘 나타내려면 그 훈련법 중에 하나가 이 천연계, 자연계 가운데서 좀 많은 명상과 활동이 필요합니다. 저 태생도 저 섬입니다. 섬. 아주 저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는 섬이에요. 거기서 제가 7살 때까지 살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도 쌩쌩합니다. 그럼 어릴 때 뭐 놀이터가 없으니까 온통 주위에 바닷가입니다. 예, 바닷가고 송아지를 그 줄 매달고 같이 다니는 풀 먹이고 하는 그런 기억들. 또 밤하늘에 그 별 있죠. 도시에서 보는 별과 달라요. 손만 뻗으면 이렇게 닿을 듯한 그런 아주 청정 해역과 아름다운 밤하늘이었습니다. 그게 전 너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특히 우리 교우분들은 시골 생활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시면 도심에서는 그런 어떤 정서, 그 감성 좀 개발 참 어렵지 않나 싶어요. 갈수록 자연이 오염되고 또 미세먼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어릴 때의 그 활동 무대는 천연계 예수님께서는 천연계 가운데 잘 띄워놓으셨습니다. 어린 예수께서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생애할 때에 우리의 이 정서가 더욱더 하나님과 같은 그 정서로 개발되고 또 감성도 메마르지 않고 더 풍부해질까 생각해 봅니다. 자, 또 두 번째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 부모와 교사, 학생이 보낸 겉면에 1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성육신, 생애, 죽으심 및 중재로 말미암아 영광을 입으셨다. 구속의 과학이며 참된 경건의 과학인 동시에 영원부터 계시되어 온 지식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생각의 표현이 되셨습니다. 요약하자면 시대소망 57페이지에도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 준다 했습니다. 예. 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하나님 생각의 표현 뭘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므로 좀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신의 표현, 하나님 마음의 표현, 생각의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 찬양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상 생각하고 명상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이 하나님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의 생각이 표현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도덕적인 품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꼴지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는 말이죠. 예.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려면, 즉 성도가 예수님처럼 되려면, 또 살기를 원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표현, 즉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 찬양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명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표현이 될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고 이인자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